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멜기세덱과 또 아브라함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함께 찾아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룻이 사해 주변 5개국 왕들의 동맹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엘람 동맹군을 격파하고 룻과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또 부녀 친척을 찾아왔고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여 개선하던 중이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7장 1절에 살렘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왕의 뜻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장 2절에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신실한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인정하고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의 헌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행함의 믿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수레를 타고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용문동 재건축 조합의 일을 볼 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음교회 대전 그 성당을 건립하는데 자금이 한없이 부족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당회장 김석산 목사님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헌금과 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 1년에 1억씩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붙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1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대전 한복판에 1만 평의 성지를 주시고 성도 수천 명을 주셔서 지금 대전 순복음교회가 건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과 물질의 축복이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보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었기에 아브라함도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을 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노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훗날 아들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속하고 과감하여 아내인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라가 알았으면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그 정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을 때 다급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종들에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와 죄악에 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또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7월 3일 주일 말씀에서 이정희 원로 목사님은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과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하심에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